오늘은 욥기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의 고난은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고통에 대한 욥의 탄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고난을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고백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 부스러기가 돋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2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져 터지는구나.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호흡이 곤란하였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 일주일에 3번씩 투척해야 했습니다. 고관절이 부서져 버려 일어설 수가 없어 누워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면 인간은 쉽게 지칩니다. 더군다나 욥의 고난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앞을 보면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잠깐 고난이면 감당하겠는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 상식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식 시간 내에 터널을 빠져나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상식 시간보다 길어지면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 더 불안해합니다. 욥이 고난이 크기도 했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칩니다. 고난이 길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 고난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부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이같이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말씀하실 때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욥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탈진하도록 힘겹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친구들의 몰이해입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모두 죽고 자신의 몸도 병에 걸려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죄 없이 망한 사람 보았냐는 말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네가 악의 씨를 뿌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다가 욥에게 이것은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욥이 탈진합니다. 물론 고난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하러 가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찾아가서 너무 쉽게 용서하라고 말 한마디 던집니다. 그것도 실실 웃으며 사과하는 행위는 상대방 마음에 큰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신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던 욥이 분개합니다. 내 몸이 돌덩이 노쇠 덩어리인 줄 아느냐? 정말 필요할 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느냐?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컵에 물을 담고 양파를 기를 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준 양파와 저주한 양파를 시간이 지난 후에 비교했을 때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양파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는 반면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양파는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엔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양파도 이러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고통을 모르면서 아는 척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고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복된 입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